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의 계략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장로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가운데 성전을 사흘 만에 허는 자라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래서 마땅히 이제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무리들은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거죠. 즉 증인이라고 하는데 정작 증인의 가치가 없었던 것은 서로 간에 증언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이제 말씀한 그대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다른 죄목을 끌어들여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양새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지금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고 있고 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침례를 비롯한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이 들으면 요한은 당신이 행하신 일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라는 거였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 누구인 줄 알아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의 행하심 때문에 누구인 줄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뜻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이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돌이켜 우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베드로의 부인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말씀이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선다는 것은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는 종교적인 재판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빌라도 앞에 서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의 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법 하나가 있었죠. 그럴 만한 이유,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누군가 왕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 체제를 전복시켜 나갈 수 있을 수 있는, 또는 반역을 꾀할 수 있는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럼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말 그대로 반역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역자에 대해서 마땅히 또 처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쨌든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됐을 때, 빌라도가 그래서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이 2절의 말씀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빌라도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바라볼 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길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말이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이럴 때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다 말씀되고 있고, 그 고발이 여전히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발이 들어오니까 지금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고발하는가, 어떠한 내용들로 고발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명절이 되면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는 물어요. 무리들에게 뭘 묻습니까? 지금 이 너희가 죄인이라고 신성모독했다고, 또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체제가 전복될 수 있는, 반역이 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들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는 게 낫겠냐? 아니면 또 다른 죄수가 있는데 이미 밀란을 일으킬 때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무리의 대답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간절하게 또는 간곡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결정을 내린 것,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적인 것 하나 던져드리면, 그러면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은 당연한 일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연 요구하는 사람들 무리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처형을 당해야 될 만한, 또는 그만한 죄인의 모습, 죄수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전혀 그런 면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의 문제를 찾을 수 없는데, 다만 이들이 여전히 하나 꼬투리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네가 성전을 헌다고 했던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였던 요거 하나만큼은 어쩌면 유효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증명할 만한 다른 어떤 것도 없고 무리가 한꺼번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음이 당연한 것일까라는 질문과 더불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 속에 내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신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다른 어떤 말도 대답하지 않으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죽으셔야 될, 그리고 저들이 고발하는 대로 그대로일까? 그건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시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아니라고 변명한다면 아닌 것에 어떤 나름의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가이사에게서 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가이사에게서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무리가 그러하다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었던 거지요. 그럼 오늘 우리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혹은 여러분,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은 혹여라도 다른 무리들의 원성 때문에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나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하다고 규정되는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셨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인가 보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잘못이 있나 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이는 면에서는 얼마든지 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인정하는 것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으심이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영광의 때라고 이미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지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 우리로서는 그리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럼 지금 선택의 문제를 본다고 하면 어떤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내주는 선택을 합니다. 이보다 한 단계 앞에서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죠.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되죠. 이거는 군중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당신의 걸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대로 나가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어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 규정되어질 때 나는 예수님처럼 당신의 가야 될 길을 고난일지라도 십자가를 질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들이 그걸 요구하고 외치니까 나도 그것 똑같이 외쳐보자고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스스로 양심까지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죄가 없는 것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줄 만한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먼저 우리 자신들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연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답은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당연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기에 대한 문제 하나가 되게 되죠. 그 문제는 뭐냐면 시기였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건 지금 빌라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시기로 넘긴 거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곧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 빌라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의 소리가 시기로 인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내어주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또 어떠냐면 11절에 보니까 충동이에요. 충동. 여러분, 정상적인 개념에서 행하지 않는 충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충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막 거친 소리로 시끄럽게,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의외로 많고, 또 그러한 소리에 많은 사람들의 귀가 휩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환호 소리를 다 좋게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환호 소리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고난으로 몰아가는 소리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무리들은 그들은 그 소리는 환호 소리는 아니지만 이미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목격하는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온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예수님의 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시기의 문제와 충동에 걸려드니까 결국 예수님을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기나 충동에 의해서 되어지는 많은 부분은 옳고 그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상관없이 일이 되어지고 있고요. 선과 악이 분별될 일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끝까지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 것에 그렇지 않음을 증거로 내놔도 그렇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쉽습니다. 예수님도 죽인다면 지금 이 시대에 무수한 사람들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충동지라는 소리에 우리가 귀가 흔들리면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시기의 문제에 걸려들어서 그래서 사람을 해야 하는 일에 우리가 가담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요구하는 무리들에게서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김연아 선수에 대한 얘기를 새벽인가 말씀을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죠. 유키즈에 나왔는데 그가 벌써 선수 생활을 마친 지 9년인가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선수라고 불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 어록처럼 남긴, 근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는 아무리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어디에 빗댔냐, 머리카락 하나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좀 나도 강하게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어떤 소리들이 들려올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기로 사람 대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소리에 충동질에 그냥 귀가 휩쓸려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무리들의 어떤 불편함이죠. 그냥 대중적으로 표현되어지는 특정한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빌라도의 말 한마디를 붙잡으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 무리들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를 놓아주면 되겠느냐, 살인을 하고 체포된 자 바라바를 놔주면 되겠느냐라고 할 때 무리들은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그들에게 어찌 된 거냐, 그러면서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묻지만, 지금 예수님은 악한 일을 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닌 거죠.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일을 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닌 가운데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바로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다 바라바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했다는 건데, 지금 바라바 어떻습니까? 바라바는 그는 매여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을 받아도 처형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대신해서 맞바꿔진 인생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바라바 노임받았습니다. 체포돼서 노임받았어요. 노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너 전에 있던 죄목 가지고 다시 너 붙잡아 드리겠다가 아닌 거예요. 놓아준 그 순간 바라바는 이전의 살인의 문제, 밀란의 문제, 이 모든 게 다 순식간에 그의 기록에서 삭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아무런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뭐 용서라는 개념으로 갖다 들이대고 싶진 않아요. 그건 다만 의미적인 면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메인자 아니었습니까? 메인자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메인 것과 맞바꾸신 거예요. 내가 바라바라고 한다면 지금 거기서 외쳐지는 소리 가운데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면 되겠냐라고 할 때 외치는 자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는데, 결국 나를 놓아준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자유한 자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죄의 문제도 더 이상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죄의 문제를 들춰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으셨고,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라바를 놓아준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은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노임받은 바라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다시 매이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는 어떤 성향적인 개념에서는 또 그리 될지 모르지만, 십자가로 자유함을 얻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의지가 분명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고 자유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 스스로 또 메인 자리로, 묶인 자리로 들어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깨어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내 위치만 생각한다면 무리들의 시기와 충동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 자기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위치의 흔들림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사실 이게 불법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거예요. 어쩌면 양심도 팔아먹고 법도 팔아먹고 모든 기준을 팔아먹고 만 거예요. 어떤 분이 직장에서의 일입니다. 근데 직장에서 일인데 일을 잘하니까 월급을 좀 올려주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어떤 세력들이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당신이 뭔데 임으로 월급을 올려준다고 하냐, 이래가지고 뭐 소장이라나 이 사람을 내쫓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장에서 나 월급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쫓겨난다니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 월급 안 올려줘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아마 다시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그냥 더 있게 되고, 그러니까 소장 입장에서는 두 사람 쓸 거 한 사람 쓰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해내니까 월급을 좀 올려주겠다. 그래봐야 얼마 올려주겠어요? 뭐 한 5만 원, 10만 원 더 올려주겠지. 뭐 배로 올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내는 다수의 사람들은 왜 소장이 함부로 그런 걸 올려주냐, 이래가지고 소장을 갈아치우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사자 입장은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소장님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결국 올리지 말아 달라고, 그냥 그래서 이제 수습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요청된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만큼 했으면 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 주면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또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 다수의 소리가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됨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다시 이 자유가 얽매이는 대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자유함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힘쓰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혹여라도 내가 다시 구속된 자, 메인 자가 돼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연히 죽어야 되는 분은 아니었지만 당연히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무리에 의해서 당연히 죽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영광으로 바라보시고 스스로 당연이라는 죽음을 향하여 나간 거지 무리들의 소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니면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음에도 뛰어내리지 않는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시기나 충동에 의해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헛된 판단, 그릇된 판단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일 없이,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일 없도록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바라바처럼 우리는 자유한 자임을 기억하고 더 이상 나를 얽매고 구속할 세력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유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길은 보이기에는 무리들의 환호를 벗어난,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함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이전에 환호했던 소리보다 죽이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졌던 현실 속에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겨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수가 간다고 해서 다수의 길이, 다수가 선택한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닌 것 또한 우리는 알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분별력 있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